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13쪽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확신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인도의 확신을 갖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 그렇게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살아있는 한 또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정확한 표지판, 이정표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결정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거 알지 못해서 근심될 때가 많아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은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가정과 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오른쪽 방향일까 왼쪽 방향일까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결정하고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유학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다면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했지만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뒤숭숭한 겁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을 읽게 된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 마음을 다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전폭적으로 올인하라. 마음을 올인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너는 범사에 아주 크고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아주 작은 조그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유학길에 올라 성공적으로 유학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를 받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인도에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낯선 길, 깊은 산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험한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깊은 산 중 헤매다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산을 너무나 잘 아는 경험 많은 가이드가 동행하면서 길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염려할 거 없죠. 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함께 동행해 가면은 우리는 능히 험한 산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가이드가 되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한번 가르쳐 주고 그냥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지금의 생각과 감정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한다 하면은 즉시 훈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하여 낯선 길 갈 때 내비 틀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이 내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내비가 곧바로 훈계를 시작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나를 쳐다보고 가세요. 뭐 이러면서 나름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도 잘 듣지 못하면 아주 우렁차게 큰 소리로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때로는 회초리라도 들어서 우리를 훈계하여 바른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삭이 흉년에 먹을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까지 갔습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 없는데 애굽은 나일강, 큰 나일강 자락에 농사가 잘 되어서 먹을 것이 많다니까 그래, 내가 애굽에 가서 좀 이 가나안의 시절을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거라. 그래서 이삭이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바로 그 블레셋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100배가 넘었더라.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평작에 100배 넘는 소출을 얻는 거, 이거 사람 힘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그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셔서 주목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고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헌신과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지금도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할 때에 여러분들 몇 프로나 알아듣습니까? 금방 깨닫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오른쪽을 원하시는구나, 왼쪽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으셔서 모르기보다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한테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면 애들이 금방 알아먹습니까? 얘야, 공부 좀 더 좀 열심히 하거라. 얘야, 텔레비전 그만 보고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오늘은 좀 공부 좀 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도 좀 잘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애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부모는 속상하고 아이는 그냥 그렇게 세월을 흘러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방치하면서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연기, 향을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인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가 송아지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드립니까? 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다 끝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지 내 육체를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드리는 겁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 사역을 합니다. 나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몸만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의 인생 전부를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얘기는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 자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하여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에 변화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때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 전혀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선택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인생길을 선택하여 날마다 가치 있고 행복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몸과 내 삶 전체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 날 받아 주세요. 내가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산책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산제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지한다, 이것은 기댄다는 거예요. 기댄다,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어린 꼬마가 거친 물살 강을 건너갑니다. 두렵지요. 이때 어린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강하고 억센 아빠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는 겁니다.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를 기대서 그렇게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기대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기에 그 믿음을 근거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늘을 보니까 태양 쨍쨍. 그러나 이 농부는 하나님이 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밭을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왜? 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비를 내려주셔서 싹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알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믿기에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날마다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냥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이때에 요나단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요. 자기 호위무사 딱 한 사람만 데리고 바위를 넘어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공격할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뒤따라가던 호위무사가 넘어진 이 적병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멀찍이 보았던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전열이 흩어지면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의뢰하면서 믿기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에 행동하는 이런 행동하는 신앙, 여기에 하나님이 길러려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에 상관없이 삿을 푸르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며 사는 자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는 옳은 길 가며 바른 길 가며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지는가? 네 번째로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이건 전혀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것 아닙니다. 남편을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지요. 신뢰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인맥 같은 걸로 더 전부인 양 생각한다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그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똑똑한 자기 생각 판단 믿고 운전하다가 고생만 잔뜩한 그런 경험들 있죠? 언젠가 제가 명절 때 시골 갔다 오다가 보니까 고속도로가 참 막혔는데 오른쪽에 차들이 쑥쑥 빠져가지고 잘 가요. 아, 절로 가다 보면 뭐가 기가 막힌 길이 있나 보다. 따라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하고 참으로 이 힘든 것 같아도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따라서 사람이나 재물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인도하심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 위기 때마다 그저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거라, 하나님 의지하거라 누차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들이 그때의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끌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직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열매 때를 따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고 알아야 될 것,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줘야 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더 나아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해요. 그러니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놀랍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고 바랬던 대로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안 했으면은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경영력, 물자 관리력, 파악하는 능력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지 않았다면은요, 그 왕의 신하들과의 인맥을 어디에서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리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 큰 집을 갖다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치적 인맥을 넓혀가서 그리고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꿈 한번 해석 쫙 하게 하셔가지고는 총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 여기 다르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탕을 볼 때에 아이는 맛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사탕 먹고 싶어 엄마. 엄마는 건강의 관점으로 봅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은 이빨 썩어. 건강에 안 좋아. 너 먹으면 안 돼. 엄마와 아이의 관점이 다르듯 하나님과 내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목적이 달라. 목적이 달라. 우리가 원하는 길은 보편적으로 편하고 안전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 길을 선택해서 막 넓은 길이라고 막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요, 성숙의 길, 거룩의 길, 영원한 유익을 주는 길, 그 길로 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험한 길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은 거리로도 멀지만 하늘 땅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 차원, 땅 차원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원한 차원으로,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환난 고난 다가올 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을 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더 준비시키시려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사명으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술 풀렸다면은요, 기껏해야 그냥 그 지역에서 족장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애굽의 총리는 못 되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술 풀렸다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 땅에서 그 패망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저 바벨론 총리가 되어지고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그곳에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환난 고난 다가올 때 주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으로 나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찾아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성품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대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때가 되면 건드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것, 6번째로 범사의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결정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환난, 고난, 좁은 길이라도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부귀영화가 보장되어지고 평안한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분명히 환난, 고난, 멸시, 천대의 길입니다. 그 끝에서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두려움, 고통 하나님께 맡기면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취합니다. 그 결과 순종하여 십자가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를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던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 인류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무시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더 오래 사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도 될 수 없고 만왕의 왕도 만주의 주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에 구원자가 되었고 만왕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만족, 내 편리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선택해서 그 뜻만 순종하여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여정,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갈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기쁨,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에는 뭔가를 선택할 때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원하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확신을 갖게 하여서 7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러니까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예배나 신앙생활 같은 어떤 그런 거룩한 일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 사고 팔 때, 만나고 헤어질 때,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라, 이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딱 펴놓고 운전하다가 그냥 중간에 다 끄다가 갈래길 나오고 잘 알지 못하고 중요한 일 나올 때만 내비게이션 또 켜가지고 그렇게 운전합니까? 아니거든요. 항상 출발할 때 켰으면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켜놓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동행하면서 방향 잡아두시고 타이밍 알려주시고 방법까지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원하기는 삶의 순간순간 작은 것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8번째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시편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멀리 비치지는 못해요. 내 발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주변만 밝힐 뿐입니다. 빛은 발 앞을 비추지를 못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그래서 깜깜한 밤길을 갈 때는 등만 있어도 안 되고 빛만 있어도 안 되고 등과 빛이 함께 있어야 깜깜한 밤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산 넘고 물 걸러 약 3km 되었습니다. 어른 되어 보니까 3km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렸을 적에는 그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거기다 깜깜하고 이게 꼬불꼬불하고 솔밭길도 걸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어머니는 후레쉬를 이렇게 쑥쑥 비치며 갑니다. 비치며 갈 때에 저 앞에 이몽리 마을 불빛이 번득번득 보여요. 그러면은 등불로 밝혀서 내가 발 디딜 곳을 찾아서 딛고 그 다음에 저 이몽리 마을 불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침내 예배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은 빛이 되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등불이 되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날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유학을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내가 유학 가는 목적이구나. 인생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유학 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어학 준비와 재정 관리에 좀 더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 것입니다. 열심히 어학 준비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자금을 갖다가 비축하고 그래서 길 열어줄 때까지 섬기는 훈련하고 어학 공부하고 돈 모아서 마침내 유학을 잘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발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빛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손에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훤히 알려주는 지도인데 지도를 들고서도 길을 못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왜? 지도를 볼 줄 모를 때, 지도를 보았는데 잘못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말씀은 분명히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미 와 계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 속에서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조명하십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등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선명하게 하셔서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길을 취하냐고 쭉 가도록 인생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분별력을 새롭게 하여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9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IQ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상황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의 거액을 투자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그냥 단순히 내 생각대로 덜컥 결정했다가 후에 천만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머나먼 여정입니까? 근데 느헤미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요. 그대의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는 것. 이때 하늘을 묵도하고 그가 짧지만 기도합니다. 지혜 주세요. 걸어서 이만저만 고향 땅이 황폐되었는데 그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달라고. 이때 며칠이면 되겠느냐, 모레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자 받아서, 그래서 고향 땅에 가는 허락을 받는 놀라운 인도함을 받습니다.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산발라 도비아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절반은 보초 쏘고 절반은 성벽 쌓고, 아유, 또 이 도비아 산발라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시는데 음모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만나자 근데 성전에 가지를 않았어요. 이처럼 그때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밝혀 마침내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2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성벽을 완벽하게 딱 건축해내니까 적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저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마지막 10번째,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을 성취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매일같이 땅을 파봅니까? 싹이 났나 안 났나? 그런 농부 없습니다. 그냥 뿌려놨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싹이 나고 이것이 꽃이 피고 닮았는데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길을 갈 때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향 산천 떠났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는 25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을 인내로 기다린 결과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던 헤브론 산지, 그 비옥한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의 신뢰와 순종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방향이 좀 헷갈려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의 확신이 나날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